1월 4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8장 21절로 27절입니다. 역대하서 18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 국민들이 그런 말을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나 성도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계에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사입이나 유사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남들에게 악플 수준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것이 정통한 교회 소식이다 또는 하나님 뜻처럼 그렇게 채석하면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이렇게 요청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지만 서로 사돈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을 바울 숭배자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 가치파의 땅이었는데 고원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버지였던 아모리가 아람 나라 베나닷의 아버지한테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고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아합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명분은 이스라엘의 옛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어용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르러 간 사람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이 듣기 좋게 말하니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가야를 은연중에 압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합이 자기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아합처럼 이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아합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명분 없는 죽음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보면 선지자 미가야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영들이 지금 이런저런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꾀겠고 또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면 그것을 하나님 뜻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다가 서로 찢어져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중간에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갈라져서 다른 교회가 서로 세워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더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켰겠습니까? 상처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서 그들이 일어난 것이지 결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뜻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자기 기분 따라서 또는 자기 이익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뜻을 자기 생각에다가 강제로 맞추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아합은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보기엔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히려 눈치 없고 그리고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은 곧 시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어도 잘려진 꽃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 뜻이 임하지 않은 성도는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메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출발하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선히 세우게 하시고 그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